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32절부터 35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절부터 3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아멘. 자, 이제 계속 하나님이 그 꿈을 이뤄가시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결정된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대비책을 제시한 후에 이제 그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내일 보게 될 건데 애굽 왕과 신하들이 좋게 여기고 가장 훌륭한 답으로 여기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 갑작스럽게 세웠겠습니까? 뭐 뒷조사가 들어갔든지 뭐 있었겠죠. 보디발한테 이 친구가 어떻는지 왜 감옥에 갔는지 이걸 물었을 수도 있었겠죠. 성경은 짧게 기록했겠지만 그런 여러 것을 봤을 때도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세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처럼 요셉은 그 일에 이미 최선을 다하며 보디발뿐만 아니라 간수장 또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꾸 이거 하면요 열심히 인정받으려고 막 진짜 죽을 똥 살 똥 하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속에서 일을 풀어갈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막 진짜 막 몸이 으스러지도록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 나는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를 세울 거라고 하고 있다니까요. 이쪽과 이쪽을 이렇게 구분을 못하고 이 조화도 못 이루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최고 우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맡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과 또 하나님 주신 지혜 속에서 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요셉은요 바로 왕으로부터 꿈의 내용을 듣고 애굽의 술객이나 박사들과 달리 즉시 명쾌하게 해석하고 그 대비책까지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지혜와 명철을 말합니다. 이거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지혜와 명철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명철을 받기 위해서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그 교제가 좋아서 교제하다 보니까 명철과 지혜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인내로 극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의지하는 자에게 찬연히 떠오르는 영광의 광채의 미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비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깊이 통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또 대비책, 해결책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영적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5절부터 3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요, 바로 왕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요셉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옥에 있을 때부터 이제 사인을 주셨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제 너를
바로가 불을 끄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확신이든지 뭔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중에서 이제 시간표가 되어 간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정말 그걸 알고 이 바로 앞에 나아갔는지 전혀 모르고 생뚱맞게 나아갔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는 알고 나아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에게 분명히 증가합니다. 바로의 꿈은 2개 꾸었지만 꿈은 하나입니다. 7 좋은 암소나 7 좋은 이삭은 모두 7회를 의미하고 바로 큰 풍년을 의미한다. 그리고 파리하고 흉한 7소와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역시 7회인데 극심한 흉년의 7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크게 들므로 애굽 땅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릴 만큼의 흉년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이 망할 정도의 심각한 흉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 풍년을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의 심각한 흉년이라는 겁니다. 이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기 때문에 속히 시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바로왕이 요셉의 꿈의 해석을 듣고 놀랐을 것입니다. 정말 나라의 심각한 상황을 신이 나에게 계시해주고 있구나라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 33절부터 36절을 보면요. 자, 꿈의 해석만 했다면 고맙다라고 갔을 건데요. 이때 이 일어날 일에 대한 대비책, 해결책에 대해서도 제시합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백성이 가진 능력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깊이 통하고 여러분의 현장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라고 확신하고 하나하나 마음 닫고 인도받고 있으면 이 현장을 향한 답이 이 현장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입니다. 왜 자꾸 우리가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순간순간 다른 데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다른 부분으로 자꾸 가게 돼 있습니다. 좋은 거, 먹기 좋은 거, 보기 좋은 거, 즐거운 거, 기쁜 것에 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또 많은 시간 또 다른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덧입고 더 하나님과 깊이 통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바로왕은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걸 하라는 거죠. 그 사람 중심으로 나라 안에 여러 감독관들을 두어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의 세금을 거두어서 바로왕의 권위와 통제 아래에 그 모든 곡식들을 두라고 제시합니다. 그래서 각 성읍에 그 받은 곡식을 두어야만 나중에 7년 흉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7회 풍년 동안에 애굽 땅의 모든 곡물의 5분의 1을 거두어 각 성에 비축해 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언에 따라서 7년 풍년의 때에 식량을 마음대로 허비하지 않고 비척해 두기 때문에 7년 흉년에 풀어서 생명을 보존케 하라는 것이죠. 결국 애굽 백성들은 요셉의 대비책 때문에 아주 극심한 7년 흉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쪽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야곱의 자식들에게도 이 모든 것들의 영향력이 가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하나님 이 구원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로 무너졌던 저희들의 자아,
상처 여러 가지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는 더 깊은 영적 은혜를 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번 주간에 있는 이 절망, 육신적인 절망, 뭐 예를 들면 물질이 없다, 돈이 없다, 좀 똑같은 거죠. 그다음에 뭡니까? 또 뭐 좀 또 우리가 뭡니까? 가정에 좀 어려움이 온다, 또 정말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가 올 때 그래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좋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평생 제가 가지고 가도 괜찮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은 없습니다. 단지 저는 이 육신적인 고통을 생각하며 저 영적인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저 영적인 소망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더 깊이 하나님과 통하는 저희들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지 우리의 집중할 것은 하나님이 오래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참빛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 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중요한 일들을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귀한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깊이 은혜를 받아가며 더 깊이 주님으로 만족해서 사람으로 얻는 기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일도 없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나갈 만큼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